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41편 9절에서 압살롬의 난 때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멜이 배신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던 그 말씀과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편 40편 9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 친구 되었던 사람이, 내 동료 되었던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떡을 나누던 나의 사람이 지금 나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미리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끝났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이 안 돼서 모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 모든 일은 미리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오히려 스스로 이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미리 한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나서도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주신 원래 목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안에 그 의미가 이미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얘기했어요. 즉 죽으심과 함께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부활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 안에서는 부활을 기억 못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절망적인 이런 배신의 역사, 예수님이 마치 배신 때문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역사 안에서도 무엇을 기억하려 하게 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영접하는 역사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이 정말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사망의 역사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한 그 가룟 유다도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무엇한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동무되었던 자가 나를 배반하여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 바로 깨닫지 못하자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의 행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보게 하시고,
이것이 헛된 수고임을, 헛된 계획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반응이 우리가 박유일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셨던 거지만 잘 봅시다. 22절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봤을 때 가룟 유다가 정말 항상 이렇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오히려 베드로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나를 씻길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항변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베드로라고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그는 또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도대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티나게 드러나게 반대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우리는 구별하기 쉽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저버리고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랑하시는 자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대고 있을 때 베드로가 머리짓하여서 야 누군지 네가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 주셨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은 이렇게 떡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자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연구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적셔서 주는 것이 설마 그인가 하여서 오히려 의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도 누구는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 예수님은 무엇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각기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으시는 길을 가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평가가 있을 만큼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성경에 이미 너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너는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분을 내느냐? 네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왜 분을 내느냐? 오히려 제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으니 오히려 주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 다른 뜻과 어리석은 길과 죄악의 길을 가려느냐? 돌이켜라라는 거, 돌이켜라.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27절 봅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말씀을 하시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지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다지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나눔이 있고,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에 박유일 목사님 강의집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판단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제 기꺼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또 예수님의 그 결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유다를 향하여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 되는 것이죠. 자, 28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결을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해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29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믿는 제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쓸 물건을 가룟 유다로 하여금 구해오게 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오라고 내보내신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가니라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행동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앞으로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이 미리 얘기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냐,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 못하니 너희들에게 있을 이 일을 얘기했을 때는 너희들이 좌절하거나 또 다른 길로 흩어지지 말고 엇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로 가려는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셨습니까?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감을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바로 29절 말씀이었죠. 떡 조각을 적셔서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후에 속회하라는 것은 어떤가? 떡 조각을 적셔서 주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속회하라는 것은 이제 그의 마음이 돌이키기엔 늦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성경의 예언대로 사시며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은 모두 성경에 예언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언대로 사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이 연속이탈보다는 오히려 남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충성을 불러일으켰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능력과 악의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팔생각을 넣었고 그것이 이전에 나타났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가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작은 죄라도 피하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헛된 교만이에요. 정말 헛된 교만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 무능해요. 은혜가 아니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라도 가공할 만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 등을 항상 주의하리다라고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벌인 유다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귀한 업적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귀한 은혜와 특권을 망각하고 자기가 너무 강하여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일을 하다가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크고 능력을 더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은 오히려 가장 좋은 은혜가 가장 내가 질책받는 죄의 원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죄의 그런 정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충성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이렇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자에게 알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돌이키게 하려 하심이고 힘들 때 의지하게 하심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이 이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는가? 가장 큰 은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유다에게 왜 속죄하라고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결정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했던 부분, 바로 완고한 무지, 완악함.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잖아요. 완고한 무지와 완악함.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이 완고한 무지와 완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게 된 이유는 뭐였나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은 겉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면 그의 삶에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는 죄악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은혜 주심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완고한 무지와 완악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완고한 무지와 완악함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완고한 무지와 완악함을 피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난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자세,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항복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은 악할 뿐임을 알아요. 자기 주장은 무능할 뿐임을 알아요. 자기 주장은 결국 죄악으로 연결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선 이런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사실 더 본질적인 은혜는 어찌 보면 순종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바로 어린이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생명과 승리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오직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으로 물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 안에서, 즉 선지자와 이 제사장과 왕과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